오늘 설교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작든 크든 또 자이든 타이든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나 사고 등으로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온 고난 등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달려진 하나님의 메시지로 본다면 그 고난은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과 더 큰 성장 앞으로의 전진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계했던 룻기스를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 경우는 가뭄을 자연 발생적인 고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개척하고 풀어보려고 이방인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한 식구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 고난 때에 모압으로 갔지만 더 큰 고난의 짐을 가족들에게 남겨둔 채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그 고난을 자연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또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주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이 기근과 어려움을, 가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가뭄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뭐냐,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뭄을 피해 갔지만은 그는 더 큰 위험을 만납니다.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자신을 죽일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텐데, 고난을 피하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건가,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고난이 장애가 아니라 나의 삶에 바로 세우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나를 성숙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그럼 봐야 될까?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고난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욥기서라는 책입니다. 욥은 사람이 당한 고난 중에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자신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죠. 죄를 지은 것도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적인 죄를 당하고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난당한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자연적인 고난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 생일날 온 잔치를 함께 보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10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뭔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있을 지경도 되지 못했을 때 자기는 악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몸을 주체할 수 만큼 고통을 당하고, 이 과정을 봤던 아내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친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의도적인 말씀을 늘 했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욥의 신앙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욥기서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한 만큼 욥은 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여기에는 사탄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내가 이렇게 잘 되느냐?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 하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욥에게 고통을 주면서 욥의 고통은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시기하면 다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허락한 경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결코 쓰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샘플로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고난을 잠시 동안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나 나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없더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야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제가 여러기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바로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3장 10절과 14절인데 1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에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자신에게 미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 곧 훈련이라 생각했어요. 훈련이란 건 뭐냐? 훈련 받은 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적이 분명히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치 뜨거운 불의 재련 과정을 통해 정금이 나오듯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보다 귀한 일꾼으로 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편 8절의 말씀 보면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나에게 제거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와 부족한 부분을 제거하시려고 때로는 시험을 주게 하시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점검까지 단련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능히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면 고난이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믿음에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면 앉은 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이 고난을 통해 과정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또는 집과 물건에
붙여두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나 고난당하면 무너지기 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욥은 고난 중에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후일에 구속자가 자신을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 이런 욥을 살려주신 거죠. 욥은 죽은 후에 구속자가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무죄를 밝혀주셨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인류의 죄를 되게 주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육체 밖에서 나를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이란 건 뭡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육체를 떠난 영혼, 그 얘기를 말씀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때 살려주신 걸 그때 내가 믿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깨닫는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욥기가 쓰여질 때 시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실 때 시간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 욥은 이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욥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나오느냐?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작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뜻과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왔다면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질고가 왔다면 이걸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욥처럼 여러분 전혀 의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인력 없고 사랑받는 사람도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해보는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이 앞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여러분 여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또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연치 아니하게 내가 깨달지 못했을 때 오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시험하는 경우도 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시험하는 그런 경우도 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져가 우리가 탄식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라는 믿음과 생각을 여러분 전환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내게 영적으로 큰 축복이에요. 그건 욥은 이미 그걸 세상을 아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에 대한 유명한 교과서 책인데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쓰여졌느냐? 그런 욥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고 축복된 자녀로 삶을 삼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의지했다. 14절의 말씀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주제가 분명히 나와 있죠.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란 바로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욥의 시험할 걸 요구하시자 그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고 14지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란 뭐냐? 욥이 당한 고난처럼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 고통은 의미 없이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은,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열심히 사업을 했고 선하게 살았고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내 몸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환경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 깨달음이 제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메시지가 뭔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사명을 갖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번의 시발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인데 정말 앞길이 다 막히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가정은 날마다 불하죠. 아이들 말 안 듣죠. 맨날 싸우고 나서 터지고 오죠. 선생님은 학부모 분리되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인가? 먹을 양식이 없어. 사모님은 남의 집 일 나갑니다. 가손에 사과 따러 다닙니다. 그래서 사과 썩어진 것, 버려진 것, 떨어진 것도 여러분 거기서 값싸 사과, 그래서 먹고 온 식구들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나 있어요? 앞으로 창창은 남았는데 40여월씩 못 됐는데 앞길이 캄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과정의 관문을 내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진짜 내 초신의 신앙은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새끼들도 버리고 다 가정도 버리고 정말 오직 기도만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일 신학교를 등록해 가는 날인데 그날 저녁에 제 집사람이 까만 가방을 하나 가죽 가방을 사왔어요. 목사님들 되면 목사님들 이 가방 들고 다닙니다. 당신도 이 가방 들고 평생을 먹고 사십시오. 우리 보지 말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이 가방 들고 평생을 울고 먹으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가방을 딱 던져 놓는데 가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 가방가 노랗지만 옛날에는 성경책 종이가 빨갰어요. 왜 빨가냐? 보일의 색이라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지금은 보일을 별로 안 좋으니까 노란색을 칠해놓습니다. 황금색을, 돈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 그 빨간색 그 큰 성경과 그걸 딱 넣었어요. 지금은 그런 책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문하고 같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문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려고 그 책을 사가지고 딱 끼우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성령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우상을 섬겼던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서울에 있는 내가 시골에 내려오면 정말 그 할머니는 나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배력을 다 준비하고 나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었던 우리 할머니요. 나중에 물어봐서 할머니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겨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가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를 찾아오면 난 할머니 좋아서 만나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눈을 흘기며 촥 하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머니 왜 가냐고 막 따라갔더니
한참 갔는데 어느 구렁텅이로 내려가시는데 보니까 그 속에 뭐냐? 나 이글이글 불이 타는 그곳으로 할머니가 뛰어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내가 몸을 보니까 온몸이 식은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할머니와 나는 영적인 단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부자와 거지, 밖에 있는 거지가 같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 거지를 본다면 그 부자는 그 물을 찍어서 내게 좀 갖다 올라고 그랬지만은 다시 그 물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내 세상에 있는 내 오형제들에게 이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과 선자들이 있냐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단교 이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을 떼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획기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말씀을 통해, 내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영혼이 구원되고 구령의 열정을 올리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곤고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많이 먹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여러분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돈 몇천 원 가지고 내가 귀하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 딱 잡고 여러분 이 일이 평생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고 명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원치 않는 고난, 불편한 고난, 힘든 고난이 왔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구나. 더욱 철저히 더 기도하고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숙된 부유함의 넉넉함이 채워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때 하나님은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누구냐? 자기 사울이 자기 장인어른이죠. 그 피해서 굴에 숨어 상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이 시편 57편인데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다윗 신앙을 보면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런 시련들을, 이 고난들을, 시험들을 이겨내는 건 뭐냐? 아버지가 피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마찬가지.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큰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뭄이 만난 것 비밀을 깨달았더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제단을 쌓고 그랬다면 그곳에 당한 수모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난다면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을 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피폐하는데 가장 앞선 도구인 것입니다. 언제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얻어마저도 감사하고 왼밤을 바꾸든 오른밤을 돌려매고 여러분 끊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단단하게 천구천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은 귀한 말씀의 중심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보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욥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왜 나만 이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겠지만은,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결국 여러분, 원망이란 건 뭐냐? 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남의 걸 훔치고 남을 때리고 해서 그건 죄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냐? 원망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와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얻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여러 가지로 고통과 질고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이 몇 있습니다. 너는 어젯밤에 내려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만져서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일 당했을 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열린다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더 큰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올라가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욥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가 열리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